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또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리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야훼, 엘로힘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변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하여 예수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예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우리는 느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이며 거룩이며 영광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며 진리이며 영광이고 영광. 그리고 바로 참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왜? 우리는 많은 신들을 갖다가 우상화하고 심지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다 신격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존재, 바로 그 거룩. 그 거룩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없을 때 밤하늘에 그 별들 수도 없는 그 은하수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빅뱅, 갑자기 폭발해갖고서 생겼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존재.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신의 그 어딘가 모르는 그 부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마존에 있든 이디오파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는 원주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숭배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숭배하는 신. 신격화. 신격화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신에 대한 존경심.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거나 배우지 못한 어떠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신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왔죠. 어머니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고아라 할지라도 나는 천의 고아야, 나는 정말 바보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한국하는 사람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명이 있죠.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인간은 누구나 없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나요, 안 죽나요?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이시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십니까?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끝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하나님은 공간이 어때요? 존재하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이 영원함 중에 바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계. 세계 또는 세상이에요. 자, 다른 것은 우리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나라, 다른 별, UFO, 그런 허무맹랑한 걸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세계를 주셨는데 어떤 누구도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요 시대에 요만큼 삽니다. 요 시대에 요만큼. 자, 그리고 여러분은 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요 시대에도 살 수 있어요. 요 시대에도 살 수 있어요.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라는 세계 속에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수명도 다 정해줬어요. 준민이의 삶의 시간을 정해줬어요. 영수의 삶의 시간을 정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하면은 그것은 신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숨을 걷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참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슨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 다른 분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기록도 한수 아들의 성장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선제 중에서 마다를 해결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29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왜 그러셨다라는 것이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왔어요? 아니면 딴 데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어떻게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서 흙으로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숨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로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로 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오지도 않을 아니죠. 앞으로 올 내 증손자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뿐이지 순서만 다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과 싸우고 어미가 자식과 싸우고 형제가 형제를 싸우고 한다라는 뜻은 정말 우리 삶에서 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 형제처럼 부모처럼 자식처럼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그 찾아가는 자기들의 가치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칼로 도려내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가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과 쾌락과 명예를 우리는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못 잘라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영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 이 영원 속에 시간이 없는 속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자들은 의로운 자로서 여기 왔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죄인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에요. 죄.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성악설, 성선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이 영혼 속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으로서 오셨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의롭게.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영화로운 것은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영화롭지도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가요. 자, 그걸 제가 증명을 할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세계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왜 내려왔을까요? 죄인이기에 내려왔어요. 죄인이기에. 죄를 졌기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에 죄를 졌어요. 과거에 죄를 졌다고. 어떤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에 온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모형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선악과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역사,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이 시간이 뭐예요?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의롭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고 자기 의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올 자와 돌아오지 않을 자를 정하셨을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정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든지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믿든 안 믿든 그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까지도 다 정해놓으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다 정해놨다니까요. 왜 죄인이었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야 되고 빛만 있어야 돼요. 빛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생겼냐면 어둠이 생겼어요. 이 어둠이 바로 사단이에요. 교만한 자.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려고 하나님 것을 넘본 거예요. 하나님 것을 넘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빛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어디에 쫓겨났어요? 이 지구로 쫓겨난 게 아니고 이 지구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도망갔어요. 이동했단 말이에요. 빛이 확 밝으니까 어둠은 어떻게 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소위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낙원이다 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죠. 심지어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고 그러죠. 절 보십시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왔으면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왔지 우리가 서운한데 여기에 왔어요? 아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경점에 와 있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누구든 간에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표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나님의 표대를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거든요. 영원한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음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황과 불못이라고 한단 말이야. 유황과 불못. 거기에 영원히 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진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 넘보자마자 어둠이 빛을 넘보자마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한 경점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 속에서 빠져서 인간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모든 목적이 다 허무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다 죄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상을 논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왔기 때문에 추구하는 자체가 벌써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바로 사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단에 미혹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도 역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제가 써놓을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우리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절대 찬미 안 하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고 유황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져서 다른 곳에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미혹된 삶을, 죄를 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했어요. 심판을 했는데 이 심판의 연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은 다 거짓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왜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나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지혜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는 것,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사단의 바울이 깨닫고서 너희는 이전에 사단의 자식이었더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본디 마귀의 자녀였다. 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죠. 거룩하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사는 것, 잘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의 그런 풍요로움, 문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죄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걸 알으라는 얘기죠. 있어도 내게 하나님께서 분복을 주셔서 세상에 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리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기독교가 굳이 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그거나 그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만 내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욕심과 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구라도 제가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제가 이 시대에 왔으면 1954년 2월에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날짜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과거에 알죠. 54년 2월 22일에 나와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요 안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저도 천국에 못 가요. 누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가장 끝없는 거예요. 나부터도 못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해갖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해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스포츠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미혹받아서 그래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면요 술 한잔 먹고 싶고 뭐 운동도 하고 싶고 다 그렇죠. 인간이 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12서 11장 보면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사라가 믿음 안에서 요셉이 믿음 안에서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즉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 지옥은 우리의 이 인생의 요 경점이 아니에요. 1954년부터 뭐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요 경점이 아니라 이 무한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 열변을 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요 아니요.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영혼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 영원의 불못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시잖아요. 유황불로 확 불태워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룰루랄라 해요. 노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약 10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몇 명 살려요? 8명 살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룰루랄라 한다니까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정말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를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뭘 믿는다 하더라도요.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거짓, 사단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전부 거짓이에요. 무지예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 그렇다고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야지만이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인 걸 알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온전히 회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서 생전에 몸이 아프든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더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건 이 세상에 여러분 보고 쾌락을 준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임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시비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돈, no. 자식, no. 명예, no. 쾌락, no. 다 노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즉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써놨죠?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양심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복돼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무식하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버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버린다고. 근데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뭐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나 에베소서 5장 32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랑 신부로 비교하면서 세상에 너희들이 혼인 신랑 신부하는 건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을 때에도 너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건 뭐냐? 세상 즉 사람과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쾌락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그러는데도 죽어가면서도 안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만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의 후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올 미래에 우리 자식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고 아브라함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과거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란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거부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 버렸잖아요. 결국은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갔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그러고. 아내를 아내한테 뺏기고, 남의 왕한테 빼앗기고. 그럼 뭐예요?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잖아요.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삭, 모리아산에서 심장에 칼을 맞아 죽어야 할 그가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수님도 요 점에 왔잖아요. 요 시에. 요 시에 온 것을 왜? 과거서부터 현재 또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그거로만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하다가 나왔어요.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만난 거겠네. 시나이반도.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반도를 건너서 옵니다. 왔는데 여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애굽은 세상의 예표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가려면 광야를 꼭 거쳐야 돼요. 왜? 애굽에 있는 이 더러운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1세대 다 죽고 누구 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하고 후세대에 약 200만 명 이상. 새로운 200만 명. 하나님은 새로운 죽은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새로운 자들. 아무리 자기네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공고를 알고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의 나라에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줍니까? 다 죽여.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어떻게 다 죽인다니까요. 누가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헛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성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스포츠를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가치관을 두고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낙타길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학교예요. 바로 교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아는 곳. 그러니까 가짜 학교에 있으면 몰라요. 참 하나님의 학교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관하면 저도 음부에 가요. 유황불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유황불에 빠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 같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미리 얘기하셨어.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구약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신약의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